몇 년 전 타계하신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불멸의 식욕을 만들어내는 요리 기술이 연금술이라면 설거지는 버릴 것과 씻을 것을 가려내는 심판이요 판결이다. 우리는 늘 화려한 요리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요리도 깨끗이 닦인 그릇에 담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연금술 같은 인생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리사의 놀라운 솜씨에 경탄하는 것 이상으로 그 정갈한 그릇 상태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 안에 버릴 것과 씻을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심판과 판결을 매일같이 내 안에 시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화려한 음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늘 그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떤 거 나에게 먹여주실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을 담아내기 위해서 내가 정결하게 닦여 있어야만 그 복이 복으로 작용합니다. 욕심을 닦아낸 사람만이 참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제가 뭐 또 자랑하는 건 굳이 아닌데 핸드폰을 제가 새로 바꿨습니다. 이 서비스로 OTT 3개월 무료 이용권을 받았거든요. 핸드폰 새로 바꾸니까 뭐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TV 시청 플랫폼이 그런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지 꽤 되었지만 저는 워낙 옛날 사람이라 우리 아이들은 맨날 저더러 과거 시험 어땠냐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저를 옛날 사람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뭐 뗀석기 뭐 빗사명기 토기는 잘 사용했냐 자꾸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고 이러는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르신 계신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뭐 농담이니까요. 예, 뭐 그 정도로 있잖아요. 옛날 사람이라 제가 OTT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가입하지 않고 그냥 TV만 보고 지냈는데 공짜로 준다는데 석 달 동안 왜 사용을 안 합니까? 그쵸? 이제 당당하게 넷플릭스를 탁 해서 3개월 무료 이용을 지금 몇 주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 문명의 이기란 이런 것이로구나. 사람들이 이런 걸 누리고 살았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제 안에도 이런 얘기하면 조금 집에 가서 핍박받겠지만 눈이 살짝 돌아가가지고는 새벽까지 TV 앞에 물러나질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보지. 하여튼 저라고 다르냐? 저라고 다르냐?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카페 영업하고 뒤에 설거지 할 때 뒷마무리 마감 같은 거 할 때 유튜브로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 이렇게 그 강의하시는 것 좀, 신학과 교수님 신앙 강조하시는 것도 틀어놓기도 하고 뭐 시사 프로그램도 틀어놓기도 하고 설교도 틀어놓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드라마 이런 거 틀어놓고요. 막 이러고 있어요. 미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 석 달 뒤에는 이거 빠져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제가 다 끊고 나올 수 있을 텐데. 근데 예능 프로그램이 최근에 하나 괜찮게 올라왔어요. 흑백 요리사라고 보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미치도록 재밌는 거예요 진짜. 제가 새벽까지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눈이 빨개져서 새벽까지 다음날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TV 앞에서 거의 넋이 나가서 다크서클이 이만큼 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는 보고 있어요. 제가 막 뭐라 그러면서 같이 슬그머니 저도 옆에 앉았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리 서바이벌 게임이죠. 우리나라 쟁쟁한 셰프들과 제야의 고수 셰프들이 서로 이제 대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사실 먹고 산다는 거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수적인 거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먹고 나면 반드시 뒷정리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에 따라 이 모든 과정 중에 한두 가지 혹은 전체를 생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요리 자체를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는 하는데 난장판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는 잘하는데 뒷정리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셰프들은 대부분 그 모든 걸 다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다들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뒤처지는 부분도 있고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그 생각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루 3번 밥을 만들어서 챙겨 먹는 행위, 만들어서 먹는 그 행위를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시편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 제일 뒷부분에 잠깐 다룰 거예요. 앞에 이제 읽지 않은 다른 본문으로 저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도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비유하자면 요리해서 먹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되거든요. 밥 먹는다고 다 똑같이 먹는 거 아니죠.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그리고 각자 가진 성향에 따라, 또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서로 다른 밥을 먹습니다. 제일 먼저 귀한댁 도련님 유형이 있습니다. 아니면 귀한댁 공주님 유형, 아씨 유형. 이 유형은요, 밥 먹을 때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없어요. 일하는 사람이 밥 챙겨주거나 비싼 음식점에 가서 서빙을 받거나 배달 전화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극히 당연한 줄로만 알아요. 정말 당연한 줄로만 알아요. 이런 유형의 신앙인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유형으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삼시세끼 남이 차려주는 밥만 먹는 도련님 애기씨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죠. 근데 여기에 자기 희생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무언가를 주문하면 그 주문한 것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가끔 음식값 내듯이 헌금은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무언가를 내가 드리고 무언가를 노력하고 하는 그런 봉사는 전무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축복을 배달해주는 음식점 배달기사와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음식점 사장님.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배달 앱의 주문 버튼을 누르는 것이에요. 교회 나가줬잖아. 헌금해줬잖아. 그러니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야지 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세상 화폐의 가치로 후려치는 우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전직 마술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속임수를 이렇게 쓰는 그런 요즘 같은 그런 마술사, 손재주라든지 이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판타지에서 보는 흑마법사인지 이건 알 수 없는데, 하여튼 마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요, 사도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성령이 내려와서 아픈 자들이 낫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걸 보고 충격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비뚤어진 시도를 합니다. 전직 마술사로서 사도들이 일으키는 기적의 능력을 하나의 마술적인 능력으로 이해를 하고 그 능력을 자기도 가지려고 자기가 해왔던 삶의 방식 하나도 바꾸지 않고 해왔던 방식 그대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의 마술 기술을 배우기 위해 그는 아마 자기와 다른 마술사의 기술을 체득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부탁하고 무언가를 찔러주기도 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그 기술 하나를 손에 넣어왔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는 사도들에게도 가서 불경스럽게도 돈을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이 돈 줄 테니 그 능력 나도 좀 하게 해주시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시오. 아니면 그 능력을 나도 행하게 좀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 받고 사도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여 그에게 불일 듯 성령의 능력과 능력과 은사가 일어나게 해주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호통을 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안방에 앉아서 돈 주고 배달시키려고 했어요. 내가 변할 생각, 내가 하나님 사랑할 생각,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할 생각하지 않아요. 돈 주고 부리는 아줌마에게 밥 차려오라고 시키듯 배달의 민족 앱 열고 쿠팡이츠 열고 거기에 띡띡띡띡띡 누르고 돈 입금하고
시간 보면서 출발했나? 이거 기다리듯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취급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닮아가려는 노력 조금도 없고 십자가 지는 삶은 안중에도 없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영성은 깔끔하게 뒤로 밀어내 버립니다. 그저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빌기만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 능력을 나도 누리게 하시오 라고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11조 헌금도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투자의 가치로 생각하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저급한 수준의 신앙인들, 감히 하나님의 복을 자기 밥상에 배달시키고자 하는 무리하고 오만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부잣집 도련님 애기씨 유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손으로 요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밥 한 번 쌀 한 번 씻어서 안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My Lord라고 부르죠. 주님,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실상은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딱딱 맞춰서 상을 차려주지 않으면 금세 불평합니다. 금세 댓글에 컴플레인 댓글을 막 쓰고 막 이럴 기세예요. 그러다가 일하는 사람 잘라버리듯이, 단골 배달 음식 좀 바꿔버리듯이 그렇게 신앙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의 재앙에 크게 호통을 쳤듯이 하나님께 꾸중 듣기에 딱 좋은 신앙 유형이 이런 신앙 유형이에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그런가 하면 게으른 자취생 유형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전에 몇 년 자취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총각 때 기숙사에서 거의 대부분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뭘 해먹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됐습니다. 다 기숙사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전도사 시절에 몇 년 제가 자취를 그래도 좀 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취를 할 때 깔끔하게 요리 탁탁 해먹으면서 그렇게 잘 했을 것 같나요? 아니면 그 반대일 것 같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 차마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 여러분은 아마 정답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 차이는 있지만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보통 여자들보다 저와 같은 남자들이 좀 자취를 하면 어떤 비극적인 그런 풍경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제 엄청나게 깔끔한 남자분들, 정말 잘하는 남자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좀 젠더에 대한 선입견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이 게으른 자취생 유형 신앙인들은 그나마 귀한댁 도련님 애기씨 유형보다는 아주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취생들은 그래도 일단 무언가 자기가 만들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밥이라도 해서 김치에 먹든지 라면을 끓이든지 아무튼 자기 손을 움직여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문제는 다 해먹고 나서 치우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취생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이 게으른 자취생 유형의 신앙인들은 나름 쌀이라도 씻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신앙적인 노력을 하긴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취생들이 최소한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정도의 움직임은 같듯이, 그래도 이 사람들 가끔씩은 성경도 읽습니다. 주일에 예배도 그래도 갑니다. 목사님 전화 받고 잔소리 들으면 교회 예배는 갑니다. 급한 문제, 내 발등에 불 떨어지는 문제 생기면 기도회도 그래도 갑니다. 이러저러한 교회 모임에도 막 오라고 하면 그냥 가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는 있습니다. 교회 행사한다, 수련회 한다, 성경학교 한다, 뭐 야외 예배 한다, 그럼 거기 가서 뭔가 좀 봉사라도 조금 합니다. 그런데 일단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뒷수습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 배가 채워지고 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먹기 전에는 수도꼭지 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쌀이라도 씻고 야채라도 씻고
라면 끓이려면 물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수도꼭지를 틉니다. 먹기 전에는 배고프니까. 근데 다 먹고 나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수도꼭지 틀지 않습니다. 설거지라도 해야 되는데 틀지 않아요. 신앙인으로서 외적인 의무는 마지 못해 합니다. 왜? 지금 당장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무언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정작 내 내적인 의무, 영성적인 의무, 인격적인 수행 같은 건 계속 뒤로 미뤄요. 계속 뒤로 미룹니다. 집 밖에서 만나는 우리의 모습은 신앙인으로서 말쑥해 보입니다. 근데 내 안 싱크대 개수대에서는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피고 날파리가 끓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내 내면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 나타난다는 것은요, 당시로서는 돌에 맞을 위험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나 환자들은요, 그 당시에 자기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도록 멀리서 손동작을 취하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오지 못하게 막았어야 돼요.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에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따로 나가서 집단이 거주하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멀리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면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왔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갈급하니까 찾아왔겠죠. 그런 위험 무릎 속에 예수님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돌아봐 주시고 자기들의 아픔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온 거예요. 배고프니까 쌀도 씻고 파도 씻고 무도 썰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그 급하고 간절하고 갈급한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필요가 다 채워지고 난 뒤에 10명의 나환자가 모두 다 자기의 병이 다 나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발걸음 움직여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고를 감당한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머지 9명은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자 좋아하면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로 떠나가 버립니다. 자기 가족에게 돌아갔을지도 모르고 옛 연인에게 돌아갔을지도 모르고 자기 직업의 자리에 돌아갔을지도 모르죠.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내 필요가 채워지면 그냥 내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허기질 때는 수도꼭지 앞에 섰는데 막상 배가 채워지니 수도꼭지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희생하고 필요할 때만 수고하고 필요할 때만 애쓰다가 필요가 채워지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에이 뭐 다음에 하지 뭐 에이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이 얄팍한 신앙인들, 우리의 모습에 그런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들, 한때 우리나라 뒷골목을 잡고 주름 잡았던 조폭두목 조양은이라는 사람 기억하실 거예요.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우리 어린 친구들 모르겠지만 김태촌과 함께 우리나라 암흑계 뒷골목을 주름 잡던 조양은이라는 사람. 이 사람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사는 동안 거기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회심해서 새 사람 됐다고 나와서 막 간증도 하러 돌아다니고 TV 토크쇼 프로그램도 여러 군데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영화 제작되는데 자기가 주연 배우로 자기의 자전적 이야기를 이제 영화화하죠. 거기에 대단한 배우들 다 나오고요.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주인공은 자기가 하고 조양은이 직접 출연하고 심지어 그 영화에 순복음교회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나와요. 조영기 목사님까지 출연하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또 돈 주고 그 영화를 극장 가서 봤잖아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다는 그 감동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또 가서 돈 주고 극장 가서 그 영화를 또 다 봤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역시 연세 있으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대도 조세형이라고 아시죠? 남의 집 담을 정말 홍길동처럼 뛰어넘으면서 날른 몸으로 부잣집만 골라서 털었던 홍길동 로빈후 취급당했던 그 대도 조세형. 이 사람도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변화받고 회개했다고 나와서
다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 얼마나 많이 하러 다녔습니까? 교회마다 다 웬만한 큰 교회들 그 사람 다 불러다가 간증 세우고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딱 거기까지였죠. 두 사람 모두 예수를, 교회를, 신앙을 자기 필요한 데까지만 이용하다가 자기 이미지가 개선되고 또 자기에게 그런 간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질적인 부분이 채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예수를 자기의 삶의 어떤 중요한 가치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용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양은이 다시 폭력 교사하고 살인 교사하고 조직을 재건하다가 다 밝혀지잖아요. 조세형이 점점 좀도둑화돼서 남의 집 담 넘고 외국 나가서도 거기서도 외국 사람 집 털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불러다가 간증 세우려고 했던 교회들만 망신살 뻗치고 말이죠. 예수 교회 신앙 자기 필요한 때까지만 이용하다가 나한테 힘이 다시 생기니까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수도꼭지 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좀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소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역시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만 몸을 일으키고 손에 물 담그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은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복받기 전이나 복받은 후나 시종일관 한결같이 주님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범적인 요리사 유형이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경연대회에 나오는 그 셰프들처럼요. 모범적인 요리사는 당연히 자기 손으로 잘 해먹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요리하는 그들의 조리대가요 거의 예외 없이 잘 정리정돈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 자기들의 어떤 스킬을 굉장히 겨루는 그런 급박한 서바이벌 현장인데도 그들의 조리대가 정신없어 보이는 출연자가 제 기억으로 한 명도 없었어요. 보통 요리 초보들 우왕좌왕 요리하면요 조리대가 엉망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가 결혼하고 첫 집들이 제 아내의 친구들 그리고 아니면은 저희 그 식구들 초대했던 첫 집들이의 주방에 처참했던 그 풍경을 잊지 못합니다. 오삼불고기 뭐 이런 거 했었던 걸 기억되는데요. 정말 콩나물 하나 묻혔던가요? 아니 그거 묻히는데 이거 2차 세계대전도 그렇지가 난리가 폭탄 맞은 것처럼. 왜요? 잘 못할 때니까. 근데 지금 제 아내가 쓰는 주방 훨씬 더 많은 한 뭐 7, 8명씩 막 이런 손님 대접해도요 그렇지 않아요. 탁탁탁 정리되면 깔끔하게 됩니다. 왜요? 내공이 쌓였거든요. 저 카페 조리대에서 나름 잘 정돈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주문이 막 몰려들면요 주문지가 4장 5장 이렇게 쌓이고 디저트 뭐 브런치 뭐 샌드위치 이런 거 다 쌓이고 이러면요 엉망진창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문 셰프들은 그렇게 시간에 쫓기는 서바이벌 상황에서도 조리대가 깔끔한 거예요. 프로는 다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뛰어난 요리사일수록 모범적인 요리사일수록 이렇습니다. 그릇과 식재료들 잘 치우고 칼 같은 도구들도 미리 잘 갈아 놓습니다. 뛰어난 요리사들은 요리하는 기술을 익히기 전에 먼저 정리정돈, 설거지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먼저 익힙니다. 만들 때도 요리사고 치울 때도 요리사입니다. 이런 유형의 신앙인들은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신앙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과실들을 맛있게 먹고 남에게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도 진수성찬처럼 우리는 배불리 누리고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도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리하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냄비도 더러워지고 프라이팬도 더러워지고 내 손에 뭐도 묻기도 하고 그렇게 더럽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따라 살겠다고 교회 일 하겠다고 이웃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들이 묻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생기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생기는지 알 수 없어요. 정말 훌륭한 요리사들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 나갑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학교 교사만 하더라도 내적으로 오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사와 갈등이 있죠.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 교사들하고도 갈등이 있죠. 속 썩이는 아이들 향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도 가끔씩 벌컥벌컥 솟아오르지요. 교회 행사 다 치르고 나면 탈진하지요. 이게 다 모두가 주님 위해서, 이웃 위해서 영혼의 요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생긴 것들이에요. 훌륭한 신앙인은 단지 예배만 참석하고 교회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잘 닦습니다. 평소에 갈아두지 않은 칼로 고기를 쓸 수가 없어요. 열심히 요리하고 나면 자신의 신앙과 감정과 영성을 돌아보며 늘 깨끗하게 씻고 정리하고 갈아둘 칼을 또 숫돌에 갈아야 됩니다. 제가 예수원에 살 때 설사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설사동. 이름이 정말 좀 듣기에 설사동. 듣기에는 그릇이지만 뜻은 좋아요. 설거지를 사랑하는 동호회 이런 뜻입니다. 네. 설사동 멤버들이 토요일날 감사예배나 화요일날 찬양예배 이런 거 하면 막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설사동입니다. 그리고 특성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설사동은 아니었는데 설사동 하고 싶어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쫓아만 다니던 저는 그런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지원생 신분이었고 그 사람들은 이제 1년 수련생, 2년 수련생, 정회원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 왜 설사동이냐? 왜 설거지를 사랑하는 동호회냐? 설거지를 하는 것을 자기 내면의 영성을 닦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닦고 닦으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가 씻어야 될 허물에 대해서 묵상하곤 합니다. 이 습관 때문인가 저도 이제 그 카페 끝나고 나면 설거지 같은 거 제 아내가 손대면 되게 막 화를 냅니다. 내가 할 건데 왜 그러냐. 마무리 다 하고 저 혼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싹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러면서 설거지하는 시간들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뒷설거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원에서는 사람들 어떤 때는 3, 40명, 어떤 때는 80명, 100명 가까이 손님들, 사람들이 거기 오고 하기 때문에 몇 끼니 하다 보면 작은 그릇,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뿐만 아니라 큰 찜통, 들통, 대야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그 작은 것들은 이쪽에 앉아서 저쪽에서 이제 식사 당번들이나 설사도 멤버들이 이렇게 하는데 큰 설거지들 뒤쪽에 이렇게 밀려나 있어요. 다 하고 나면 나중에 하는데 요거는 누가 하느냐? 그냥 마음 동하는 사람이 제가 할게요 하고 들어가서 하거든요. 제가 주로 그거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냥 밥 먹고 주방에 들어가서 뒷설거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했거든요.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그건 싱크대에서 할 수 없어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큰 것들을 다 닦고는 나가면서 주방에서 식사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저는 인사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원 살 때 뭐라고 얘기하고 나가냐면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그럼 멀뚱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어? 지금 저 형제님?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 들으면서 그냥 나왔어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몇 년 전 타계하신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불멸의 식욕을 만들어내는 요리 기술이 연금술이라면 설거지는 버릴 것과 씻을 것을 가려내는 심판이요 판결이다. 우리는 늘 화려한 요리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요리도 깨끗이 닦인 그릇에 담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연금술 같은 인생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늘 만들어진 요리에 집중하죠. 하지만 우리는 요리사의 놀라운 솜씨에 경탄하는 것 이상으로 그 요리사가 정성스럽게 닦아서 음식을 담은 그 정갈한 그릇 상태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 안에 버릴 것과 씻을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심판과 판결을 매일같이 내 안에 시행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맛 좋은 음식만 찾아다니죠. 하지만 맛 좋고 비싸도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화려한 음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늘 그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떤 거 나에게 먹여주실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나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을 담아내기 위해서 내가 정결하게 닦여 있어야만 그 복이 복으로 작용합니다. 이어령의 말대로 그 화려한 음식, 그 복은 식욕, 즉 욕망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깨끗이 닦인 그릇은 그 욕망을 씻어내는 이미지입니다. 욕심을 닦아낸 사람만이 참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만이 적당한 줄 알고 음식을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목사님 이사가 평소와 달리 평소에는 그 본문 가지고서 쭉 풀어가시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아까 시편 말씀 읽어놓고 계속 통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딴 말씀만 하시는. 근데 이제 결론 부분에서 그 말씀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셋째에 해당되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뒤로 밀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보십시오. 3절을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라는 호칭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자문자답 4절부터 그 답이 나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손 잘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 행위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죠. 그 뜻은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의 의지가, 우리의 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우리 입술, 우리의 양심 이런 것들이 청결한 것. 한마디로 잘 닦인 사람,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겨서 정돈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설 자입니다. 설거지 잘 된 사람, 요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 잘 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떤 결과를 받아듭니까?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깨끗하고 청결하게 자신의 뜻과 영성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받는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이 되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어머니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먹여 기르십니다. 밥도 먹이시고 건강도 먹이시고 물질도 먹이시고 사랑도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생의 이 모든 만찬 우리는 어떻게 먹고 누릴 것입니까? 여러분 귀한댁 도련님 아기씨처럼 애기씨처럼 그렇게 하나님 배달시키겠습니까? 게으른 자취생처럼 배고플 때만 찾고 배가 채워지고 나면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도록 내 욕심을 닫고 내 분노를 닫고 내 질투를 닫고 내 영성을 닦아서 반짝이는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감수성과 내 신앙의 양심을 칼같이 갈아서 말씀의 도마 위에 탁 올려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잘 닦인 그릇에 잘 닦인 칼로 요리한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만찬을 담아서 우리를 또다시 먹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복받은 구원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